우리가 지금 10월 달 들어서 출애굽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후반부보다는 앞부분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2장 모세가 이제 준비되고 3장 모세를 부르고 그래서 4장, 5장, 6장은 바로 앞에 갔어요. 하나님 또 능력도 줬는데 바로가 또 거부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또 고난이 더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좀 원망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4, 5, 6장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1장, 12장은 장자의 죽음과 함께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은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큰 사건이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 12장 장자의 죽음과 함께 유월절에 대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어떤 뜻을 주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또는 이 10재앙을 보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가늠을 하고요. 얘가 왜 이렇게? 예.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혹시 순서대로 다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진 않는데 10개를 다 외우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외울까 생각을 했어요. 개구리가 2와 8일을 먹었더니 땅에서는 가축이 죽고 또 독종이 발생하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흑암을 이루어 장자가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외워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속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꿨잖아요. 이집트, 애굽이 나일강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도 신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숭배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강이 신이면 그래? 진짜 보자 해서 피로 싹 바꿔줬더니 어떻게 살아요? 피로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그러죠? 또 개구리, 풍요, 다산의 신.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지 개구리 신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거 다 10가지 이거 의미 없는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9번째 보면 흑암. 흑암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흑암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뜨는 곳이 어디일까요? 애굽. 또 길게 뜨는 곳이 어디일까요? 애굽. 그런데 애굽의 이집트의 이 신화에 의하면 중심적인 신 이름이 라라고 해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 태양신이 진짜 신인가 볼까 해서 하루를 싹 흑암으로 덮었어요. 하루는 그렇다 쳐. 이틀, 3일을 흑암으로 싹 만들어 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흑암으로 만든 건 태양신 라는 가짜다. 없다. 애굽에 밝은 태양을 주는 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그 심판의 의미는 12장 12절을 보면
맨 끝에 보면 방송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엔터 해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기 맨 끝에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가 뭐예요? 때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라. 애굽의 가짜 신들은 다 버려라. 이런 뜻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신들을 심판하는 건데 그 말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보면 표면적인 뜻이 있고 내면적인 뜻이 있어요. 표면적인 뜻은 그 겉으로는 이 세상의 신을 알아라. 그들은 가짜 신이고 그들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심판하는 것 같아도 애굽의 이 세계관 자체에 의한 이런 삶 자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이지만 또한 심판주이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좀 저도 인간적으로 불편합니다.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를 창세기 1장 26, 27, 28, 29 네 구절로 보겠는데요. 26절 보시면 맨 밑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예, 사람을 창조하려고 할 때, 만들려고 할 때 목적이, 계획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자. 그런데 애굽은 지금 그 애굽의 신화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장 26절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실행하셨어요. 그죠? 실행을 하셨고 이제 28절 가보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1장 28절에 공급하셨어요. 먹거리를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공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맨 마지막 거 공급,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생활에 치우친 나머지 그 앞부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려고 하는 긴 여정 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 단계, 장자의 죽음 단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과연 애굽 그 시대만이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느냐. 이집트 시대가 저렇게 애굽의 신화에 의해서 지금은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세계관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세계관이 아닌 이 시대에 오늘날에 적절하게 교묘하게 어울리는 세계관에 묻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분의 간증이 하나 있어요. 보너스 인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해서 암이 나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콕 눈을 뜨면 맨 먼저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한대요. 무슨 기도?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을,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무슨 기도를 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보너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너스 인생을 주신 것을 알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서야 이분은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건데 이것도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간증하고 싶어요? 그러면 암에 걸려야 돼요. 걸려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렸는데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 고백과 그 행동이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창조 질서대로 의하면 그분은 암 걸리기 전부터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 안 걸렸을 때 감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감사, 내일 하루 감사, 지금까지 감사.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보면 직업 선택. 직업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직업의 의의. 일단 직업은 생계 수단.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가르치는 직업의 최고 위치는 자아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 성취. 자아는 누구예요? 사람. 나. 하나님은 아예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의하면 자아 성취로서의 직업 선택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직업 선택에는 자아 성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당신부터 너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 문제 있어요. 결혼 중요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창조 질서,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질서, 이 땅을 말씀대로 다스리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직업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약해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도 모든 내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 아까 창조 질서 중에 마지막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때, 알 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이 기쁘고 자발적인데
그걸 모르면 의무, 강요, 강압이 되는 거예요. 참 이 헌금 생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갖고 한 번 딱 했어요. 근데 크게 했어요. 그때 200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대학생 때면 30년 전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돈을 처음 만져봐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11조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돈이 신권 빳빳한 거예요. 한 번 세고 두 번 딱 세서 봉투에 넣으려다가 한 번 더 셌어요. 왜 셌을까요? 혹시 신권이라 한 장 더 들었을까 봐. 그래서 내가 3번 셀 때요. 저한테 인간아 하나님이 그 많이 줬는데 그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더 들어가면 어떡하고 그거 빼내려고 한 번 더 세냐 하면서 제가 속으로 웃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 11조라든지 이 헌금 생활에 왠지 마음이 안 열리고 왠지 부담스럽다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이래요. 10분의 9를 나한테 내고 10분의 1만 써라. 그러니까 10의 9조를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10분의 9를 네가 쓰고 10분의 1만 내놔라.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대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나요? 기도하고? 왜?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고 또 암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작용에서는 하나님은 왜 역사를 안 하실까요? 하나님과는 왜 관계가 없을까요? 공부는 내 힘으로, 교회 와서만 하나님께 이러는가요? 모든 생활 자체가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매 수업 시간마다 표 나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표 안 나게 해도 좋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문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야 되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 오늘날 살아갈 때 바로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 심판주 앞에서의 합당한 삶, 심판의 기준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그림이 여러분 이쁘다고 이쁜 장면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노예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종, 죄의 노예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해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면서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겉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의 문화에 그 시대에 가치관에 철퇴를 내리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선포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사진 보세요. 아기가 누구 아기 같아요? 바로의 아기입니다. 왕자예요. 그 당시 바로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신이에요. 신입니다. 근데 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신의 아들이.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애굽의 심판이에요. 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머지 잡다한 신 다 빼고라도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장자가 죽은 이 심판이 바로의 아들만 죽었냐?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사람만 죽었냐? 모든 짐승들도 첫 열매는,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장자의 심판은 그래서 우주적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애굽 전역의 심판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그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에요. 동물 하나, 사람 하나 예외가 전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장자는 다 죽어요. 이 우주적 심판 앞에서도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월절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왠지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내가 우리 아버님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아버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이 말하면 막 면전에서 웃어,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축복성 하면서 막 좌우 인사하자 그러죠? 사실 저 그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안 하고 있으면 좋겠어. 이게 성도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것 좀 안 시키면 교회 올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서 교회 오기가,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 만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아는 분은 아시죠? 예. 그래요. 그런 성격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저보다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딱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금방 알아채요. 근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또 이런 성격 가지신 또 아버님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은 있는데. 근데 이웃에 어떤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기본 백그라운드는 있어요. 전혀 없진 않고, 그러다가 교회를 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교회 행사가 있거나 또 가끔 한 번씩은 음식을 싸서 교회 제공하고 그랬다는데, 제 성격을 보거나 아버님 성격을 볼 때 대충 제공하지 않아요. 할 때 화끈하게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적 심판 앞에서 얘기할 때 왜 갑자기 제 아버님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권사님, 아버님 장례 치르고 바삐 내려오는 바람에 그 권사님 소견 받고 얼굴만 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안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만나면 약속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 심판, 죄의 심판, 이 심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다. 옛날 얘기고, 이미 지나간 얘기고, 내가 아니, 남 얘기. 그런데 우주적 심판, 오늘날 죄의 심판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우주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는 거 피할 사람 있어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그럼과 동시에 구속주이세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천국과 뭐예요? 좀 말하기 불편한 장면인데, 한쪽은 말하기 좋고 한쪽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나 현실이잖아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는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천국이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은 삶이고 천국이 아니면 죽음인데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으로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이 세상에 살 때 결정해요. 이 삶을 나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구속주임과 동시에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주는 판사, 검사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구속주는 변호사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절대 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아직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두 가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게 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피예요, 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장자를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기보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오늘 6월절 보면은 출애굽기 21장부터 보면 제가 읽기만 할게.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장자를 치러 왔더니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엔터 해보세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패스, 통과하는데 오버, 넘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유월, 유가 좀 어려운 한문이죠. 흔히 안 보는 한문인데 넘을 유, 넘을 월, 패스 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과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에겐 다 죽음이 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 설주에 바르는 집은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근데 이걸 하면 안 죽어요. 살아요. 딱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피는 어디에서 나와요? 양에게서 나오죠. 근데 양이 뭔 잘못했죠? 양이 뭘 잘못했어요? 양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이 죽어야 피를 흘리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해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집중해서 보고 왔으면 하는 단어가 아직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한 죄인이다. 분명한 죄인은 분명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이 유월절 피를 바를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렇고 피를 바르는 사람이 있고 안 바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발라요,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르겠죠. 믿지 않는데 양을 죽여서 그 피 묻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유월절 어린 양에서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다는 얘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구속주이신 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믿는 일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양을 잡아서 가족들을 다 집에 불러 모으고 피를 바르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다 살아났어요. 둘 다 살아났어요. 예. 사진을 저거밖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거보다 그 이상일 텐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하나님의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담대함과 자격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